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.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.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. 그리고 새 부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 포도주와 옛 부대는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온전한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옛 포도주와 옛 부대는 뭐냐?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. 모두가 죄인이에요.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뭐냐?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?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. 그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오셨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또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죠.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의사시고 그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. 전염병이 퍼지면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. 그런데 의사는요. 의사는 거꾸로예요. 의사는 오히려 병자를 만나야 되고 또 병자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방법을 부여하는 사람 이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를 드리는 뜰에 들어가거나 또는 금초대와 진설병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이 지성소라는 게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잖아요. 그 지극히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나와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그 번제단을 나와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자예요. 왜냐하면 그곳에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복음은 이 환자들을 위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시대 속에는 이제는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거예요.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러니까
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레위라고 하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잖아요. 이 세리였던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세요.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인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세리와 죄인이 동급인 거예요.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세리조차도 제자를 삼으세요.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거죠. 못 고치시는 죄인이 없는 거예요. 어떤 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과 완전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불치병을 만나는 거고, 가능하면 더 병들고 더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. 옛날에는 구약의 시대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거룩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나야지만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달라진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밥을 먹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식사를 하는 게 뭐냐면요. 이 식사는 그 당시에 식사법이 있잖아요. 그죠?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별돼 있어요. 더구나 누구랑 먹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누구랑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. 어떻게 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죄인은 그 병든 사람을, 그러니까 의사는 병든 사람을 찾는 거고 자신이 의사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.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이고 또 이 세리와 죄인들도 죄인이에요. 하나는 보이는 뚜렷한 보이는 죄인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둘 다 죄인인 거예요.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또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도 같이 있었어요.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유받지를 못해요.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자기가 환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. 병에서 고치는 첫 번째의 반응이 뭐냐면요. 자기가 환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병자라는 거를 부인해요. 내가 병이 있다는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병든 것조차도 모르는,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바뀐 것을 또 모르는 거죠. 두 번째는 금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원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일상의 종교 생활이에요. 또 예수님 시대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.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냐?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과정의 하나의 방식이에요. 그래서 금식은 모든 것들을 줄여서
하나님만 집중하겠다. 이게 금식의 의미잖아요.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때 금식하면 되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금식을 이야기하는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종교의 능력을 가지고,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있어야 되는데 자기 거룩함을 갖고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때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?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로 오신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절제하신 거예요. 왜? 본인이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.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.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의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사명자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때 그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자기의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23절부터 28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. 바울은 할례와 싸웠거든요.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과 싸웠어요. 근데 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안식일 지키는 건 뭐냐?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할례를 지킨다는 건 뭐냐? 내가 모든 물질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. 그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.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발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걸 먹다 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거조차도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원래의 의도 또는 원래의 목적을 말씀하세요. 두 가지죠.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?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. 27절.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. 안식일의 의미가 생명이에요.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숨을 쉰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숨쉬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에요. 그러니까 숨을 쉬게 만드는 의미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잖아요. 이게 쉼표예요. 그 쉼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?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지 그 생명을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게 생명을 위한 거고 그 몸을 위하는 거고 그걸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 그거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믿으니까 그 문자적으로 사람을 또 그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.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?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
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또는 게으르게 또는 그 시간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또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주신 거지, 그게 율법을 위한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. 새 시대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. 그거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새로운 관점, 율법과 또 믿음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,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을 말씀을 율법을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율법을 생명에 맞게끔 살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, 그 모든 율법은 살리는 말씀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